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얻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그두라였습니다. 그두라는 아브라함에게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습니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고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 됐습니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입니다. 이들은 다 그두라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 자기 후처들의 아들들에게도 재물을 나눠줬습니다. 그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내보내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 살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된 삶을 살다가 늙어 백발이 돼 숨을 거두고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마므레 근처 막벨라 굴에 묻었습니다. 그곳은 에브론의 밭으로 마므레 근처에 있었습니다. 에브론은 햇사람 소알의 아들입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들로부터 산 것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묻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당시에 브엘라헬의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라 이집트 사람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 태어난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이스마엘의 맏아들 느바욕과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베마와 여돌과 나비스와 게드마입니다. 이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마을과 고을별 이름이며 이 사람들이 세운 12부족의 지도자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스마엘은 137세까지 살다가 숨을 거두고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릴라에서부터 술에 이르는 지역에 퍼져서 살았습니다. 술은 이집트의 동쪽 아시리아로 가는 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은 자기의 모든 형제들의 맞은편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기록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40세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 라반의 여동생인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기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 안에 있다. 내 태 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리브가가 출산할 때가 돼서 보니 그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나온 아들은 빨갛고 온몸이 토록과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60세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에 나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들판에 나갔던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팠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내가 좀 먹게 해다오. 나 정말 배고파 죽겠다. 붉은 것을 먹겠다고 해서 그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형의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파십시오.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내게 맹세부터 하십시오. 에서가 맹세를 하고 야곱에게 자기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제야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붉은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먹고 마신 후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자기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창세기 26장.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다시 그 땅에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일러주는 땅에서 살아라. 이 땅에서 계속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게 복을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이 모든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뤄주겠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것이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니 땅의 모든 나라들이 내 자손들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을 다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의 아내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여동생입니다. 이삭은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녀 때문에 이곳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 리브가를 제 아내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서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밖을 내다보다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분명한데 어째서 너는 그녀는 제 여동생입니다라고 했느냐?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그녀 때문에 제가 죽게 될까 봐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쩌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느냐?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내 아내와 같이 누웠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하마터면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다.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 해에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가 양떼와 가축과 종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종들이 받던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떠나가라. 내가 너무 강해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 갔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우물들을 다시 파고 자기 아버지가 지은 이름들을 다시 붙였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다가 신선한 물이 나오는 샘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랄의 양치기들이 이삭의 양치기들과 싸우면서 말했습니다. 이 물은 우리 것이다. 이 때문에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의 양치기들과 다시 그 우물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며 그 우물에 이름을 르봇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이 거기에 장막을 쳤고 이삭의 종들은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아우삿과 군대 사령관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제게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미워해 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사이 곧 우리와 이삭 사이에 맹세가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대와 언약을 맺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항상 잘 대해주고 평화롭게 보내주었던 것처럼 당신이 우리를 해치지 않게 말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들은 서로 맹세했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떠나보내니 그들은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그 마을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브엘세바라고 불립니다. 에서는 40세에 햇사람 브에리의 딸 유딕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 두 여자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거리였습니다. 창세기 27장. 이삭이 늙어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내 무기인 화살통과 활을 갖고 들로 나가서 나를 위해 사냥을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그때 마침 리브가가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에서가 사냥에 오려고 들러 나가자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사냥을 해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 나에게 먹게 하여라. 내가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시더구나. 그러니 내 아들아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축들이 있는 데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끌고 오너라. 내가 내 아버지를 위해 그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마. 너는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갖고 가서 잡수시게 하여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피부가 매끈한 사람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저를 만져보시면 제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라는 것을 아시게 돼 복음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가서 염소들을 끌고 오너라. 그리하여 야곱은 가서 염소들을 자기 어머니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집안에 두었던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그녀는 야곱의 매끈한 2손과 목덜미에 염소 가죽을 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음식과 빵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아올 수 있었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가 사냥감을 금방 찾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너를 좀 만져보아야겠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인지 알아보아야겠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자 이삭이 야곱을 만져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야곱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에 이삭은 알아보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야곱이 음식을 가져오자 이삭이 먹었습니다. 또한 야곱이 포도주도 가져오자 이삭이 마셨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리 와서 내게 입을 맞춰라. 야곱이 이삭에게 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옷 냄새를 맡고 나서 야곱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봐라, 내 아들의 흉내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들의 향기로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요로움,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내게 주실 것이다.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다 빌어주었습니다. 야곱이 이삭 앞에서 나가자마자 사냥을 갔던 그의 형 에서가 막 돌아왔습니다. 에서도 역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자기 아버지에게 갖고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해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의 아버지 이삭이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은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냥한 것을 내게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다 먹고 그를 축복했다. 그러니 복은 그가 받게 될 것이다.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울부짖고 슬퍼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 아버지여, 제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 동생이 들어가서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내 복을 빼앗아가 버렸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저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전에는 제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번에는 제 복을 빼앗았습니다. 에서가 물었습니다. 저를 위해 축복할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봐라, 내가 그를 내 주인이 되게 하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다 그의 종으로 주었다. 또 그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를 주었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에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게 빌어주실 남은 복이 단 하나도 없습니까? 내 아버지여, 저도 축복해 주십시오. 내 아버지여. 에서는 목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거하는 곳은 땅이 풍요롭지 못하고 저 하늘에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해 살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쉼 없이 애쓰면 그가 쉬운 멍에를 내 목에서 깨뜨려 버릴 것이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일로 야곱에게 앙심을 품고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위해 애도해야 할 때가 머지않았으니 때가 되면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릴 테다. 맏아들 에서가 한 말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문을 풀려하고 있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당장 하란에 있는 내 오빠 라반에게로 도망쳐서 내 형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당분간 거기 있어라. 너에 대한 내 형의 화가 풀리고 내가 한 일을 그가 있게 되면 내가 전가를 보내 거기에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하루에 다 잃겠느냐? 그 후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살기 싫어집니다. 야곱이 만약 이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면 제가 무슨 즐거움으로 살겠습니까? 창세기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복을 빌어주고 명령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곧장 밧단 아람에 있는 내 어머니 아버지 부두엘의 집으로 가거라. 거기서 내 어머니 오빠인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너를 위해 아내를 맞이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로 하여금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해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땅,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냈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 사는 라반에게로 갔습니다. 라반은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아들로서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빠였습니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밧단 아람으로 보내 그곳에서 아내를 얻게 한 것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하고 명령한 것과 야곱이 부모에게 순종해 밧단 아람으로 간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자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아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알락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느바요의 누이였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다가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잤습니다.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다음 날 아침 일찍 야곱은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이 성은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시험하기 위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비가 오겠구나 하고 예측한다. 너희가 하늘의 징조는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찾지만 요나의 표적 말고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갔는데 그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우리가 빵을 두고 와서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알고 물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말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나 모았는지 기억나지 않느냐?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줄이나 모았느냐? 내가 빵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때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해 주의하라고 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알아차렸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인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인자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을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모돼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새하얗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으니 참 좋습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다 초막셋을 만들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분명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런데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의 손해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오자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주여,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몸을 던지고 물 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예요.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너라.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은 아이에게서 나갔고 바로 그 순간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따로 물었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이 드라크마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네 선생님은 이 드라크마를 안 내십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내십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상의 왕들은 누구로부터 관세와 주민세를 거두느냐? 자기 아들들이냐? 다른 사람들이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둡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들은 세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처음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벌려보면 1세겔짜리 동전 한 잎이 있을 것이다. 그 동전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시편 7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나를 쫓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건져 주소서. 그러지 않으면 나를 구해줄 리가 아무도 없으니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물어뜯고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만약 내가 이 일을 했다면
그래서 내 손에 죄악이 있다면 내가 만약 나와 화해한 사람에게 악한 행동으로 갚았거나 내 적에게 아무 이유 없이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적이 나를 쫓아와 붙잡게 하소서. 그가 내 영혼을 짓밟아 나를 땅속에 묻게 하시고 내 영광이 먼지 속에 있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하며 일어나소서. 내 적들에 맞서 일어나 싸워 주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 일어나 심판을 명하소서. 민족들 가운데 모인 무리가 주를 애워싸리니 그들을 위해서 높은 자리로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그 민족들을 심판하시니 여호와여, 내 의에 따라 내 안에 있는 내 성실함에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들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들을 세워주소서. 이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살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방패는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여 악인들에게는 날마다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뉘우치지 않으면 그 칼을 가실 것이며 그 활시위를 당겨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이는 무기를 준비하시며 불화살을 당길 채비를 하고 계시도다. 보라, 악인이 악을 품고 있으며 해악을 잉태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땅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더니 자기가 만든 구덩이에 자기가 빠졌도다. 자기가 꾸민 재난이 자신의 머리로 떨어지고 그 포악함이 그의 정수리에 떨어지리라. 내가 의로우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하리라.